생명나무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 곧 성전으로 세워진 나의 모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2장 7절부터 17절까지를 빠르고 그리고 되도록 짧고 간단하게 그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도대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생뚱맞게 하나님께서 심어둔 그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셨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것에 대한 의문을 던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대주의나 어떤 그 문자주의, 종교주의 이런 것에 빠져 있는 자들 중에 유독 이 문자 성경에 목숨을 걸고 문자 성경에 나오는 것들 하나하나를 증명하겠다고 그렇게 나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런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이 있냐면,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내가 반드시 찾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에덴 동산 찾으러 다니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찾으면 뭐 할 건데요? 그 에덴 동산이 있던 자리를 찾으면 뭐 할 거냔 말이에요. 죄다 다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을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분명히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너희들 멋대로 뜻대로는 절대 진리 복음을 알아먹지 못하고 문자 성경의 의미도 알아먹지 못하니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주리라. 그게 뭐였어요? 성령이었잖아요. 그죠? 그 성령을 구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엉뚱한 것 쫓게 되고 엉뚱한 소리 하게 되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짜 성경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형과 그림자로 주어진 이 문자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나눌 거지만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돕는 배필이 나와요. 그죠? 여호와께서 사람 아담을 지으신 후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배필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엔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남자에게로 끌고 가는 장면. 그래서 그 돕는 배필이 남자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그게 바로 성령의 모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경을 상고하고 여러분 안에 집주인이 한 달란트로 숨겨둔 그 보화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 생명나무를 호라워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거.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미 지금 오늘 주제를 다 말씀드렸어요. 자, 창세기 2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잠깐 살펴볼까요? The Lord God took a handful of soil and made a man. God breathed life into the man, and the man started breathing.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뜻합니다. 그죠? 전능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줌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자, 왜 성경이 이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냐면 결국에 사람의 존재적 의미는 말씀에 의해서만
사람으로 주어짐을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의 내용하고 일치를 해요. 그 설명 드리기 전에 창세기는 쉬운 듯 어렵고 어려운 듯 쉽습니다. 창세기의 구조가 만만치가 않은 구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창세기가 예를 들면 창세기만 놓고 봤을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가 아마 50장까지 있을 거예요. 그죠? 창세기 50장까지의 내용이 한 번도 끊기지 않고 맞아요. 50장까지 있습니다.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쭉 연결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창세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창세기는 창세기 1장 1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창세기 1장 1절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창세기 1장 1절과 관련된 부연 설명들을 한 다음에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그게 창세기 1장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 다시 창세기 2장에서는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또 다른 에피소드를 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형태예요. 3장, 4장, 5장 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갑자기 또 여호와께서 사람을 지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1장에서 분명히 사람 만들었다고 했는데 왜 또 만드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뭐고 저 사람은 뭐지? 그렇게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란 말이죠.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에 있는 흑암공허 혼돈의 상태에 있는 네페시아야 이성 없는 짐승 그냥 한 줌의 흙 호흡한 혼으로서의 고깃덩이 무덤에 장사되어져 있는 상태 이렇게 눕혀져 있는 상태 감옥에 갇혀져 있는 상태 지옥에 갇혀져 있는 상태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살았다고 그렇게 착각에 빠져 있는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네페시 하야를 창세기 1장 1절대로 전등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하는 성전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그릇 교회 성전 말씀이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자신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말씀이니까 자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 택한 집 그것으로 재창조하고 부활시키는 것 그걸 비유적으로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를 한 줌의 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만든 다음에 다시 거기에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그 존재가 생명이 되었더라 호흡을 하기 시작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비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읽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처음의 상태는 그냥 한 줌의 흙 그 상태였어요.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 거기에 잘 들어보세요. 말씀이신 전능자 집주인이 호흡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한 달란트를 맡겨두시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이름이라고 그러는 거고 성경은 그 말씀 이름이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하늘 하나님 나라 천국 곧 하나님 자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걸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너희들은 원래 한 줌의 흙에 불과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 흑암공허 혼돈 어둠 죄 그 자체였단 말이지. 너희들은 그렇게 무덤에 장사되어진 상태였어. 근데 그런 존재를 내가 스타로스 똑바로 일으켜 세운 거야.
그게 바로 말씀 그리스도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하는 성전, 그걸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생영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살아있는 영. 첫째 아담은 그냥 혼에 불과했지만 둘째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 첫째 사람 아담은 죽은 영이었어요. 죽은 영이 뭐예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엉뚱한 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은 생명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죽은 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담을 그 죽은 영에서 생영, 살아있는 영, 말하는 성전으로 세우는 게 창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졌어요. 전능자가 말씀을 그 안에 심어뒀단 말이에요. 그래야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 그 자체,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되어 선악의 율법이 아닌 진리 그 자체의 상태로서, 말씀의 상태로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걸 성경이 여호와께서 그 한 줌의 흙으로 지어진 존재에게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그제서야 살아있는 영이 되었더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 1절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조금 더 확장시켜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해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한 달란트, 그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이 심겨져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에덴, 그게 바로 성전이란 말이죠. 그게. 이해돼요? 그래서 성전의 모형인 거예요. 에덴 동산이. 그리고 성전의 모형으로서의 에덴 동산은 바로 나들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성전이 있고 성전 한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언약궤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언약궤. 그게 뭐예요? 바로 생명나무. 그래서 에덴 가운데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 에덴 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구를 넣어요? 사람을 갖다 놓죠. 그죠? 그러면 곧 에덴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한 줌의 흙으로서의 첫사람 아담의 상태가 아닌 둘째 아담, 살아있는 영, 곧 말씀 그 자체,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말씀 그 자체예요. 그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로서의 성전이고 언약궤이고 그리고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그걸 비유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에덴 동산이고, 에덴 동산 가운데에 정중앙이죠. 그죠? 가운데에 언약궤,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뭐하라고? 관리하라고 사람이 거기에 놓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결국은 그 사람이 바로,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바로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고, 그 사람이 바로 말씀으로서의 성경 66권이며, 그 사람이 바로 그 말씀을 담은 말씀 그 자체로서의 성전이다. 요걸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읽어버리면 그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냔 말이에요. 끄집어낼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 결론 다 말씀드렸죠. 그죠? 결국은 그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가 의미하는 건 뭐다? 나들 안에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전능자가 맡겨두고 간
심겨둔 한 달란트로서의 생명나무인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진짜 참 나로서의, 그건 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얘가 그것을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그냥 고깃덩이 겉옷일 뿐이고, 진짜 참 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여기에 있으니까. 이건 가짜란 말이에요. 이건 그냥 고깃덩이에요. 흙이란 말이에요. 이건 나중에 흙으로 돌아갈. 근데 이 안에 진짜 참 나가 숨겨져 있어요. 한 달란트로, 생명나무로, 성경 66권으로. 그걸 호라고 하면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러면 바로 내가 에덴 동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하늘, 하나님 나라, 천국, 호데오스,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으로서의 데오스, 신으로 내가 재창조가 되고 부활이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에덴 동산도, 생명나무도 어디 중동 저기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 그래서 내가 그거 반드시 찾아내겠다. 찾으러 다녀야지. 이럴 수 있는 그런 장소적 개념이 아닌 바로 이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다 가짜란 말이에요. 그냥 모형과 그림자라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은 하늘의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그걸 끝까지 진짜고 전부라고 붙들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진리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았다고 하고 진리 복음을 쫓는다고 하면서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걸 명심하시고 에덴 동산 생명나무 찾겠다고 엉뚱한 짓 하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찾으려면, 그걸 호라호하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상으로 여러분들이 영의 눈으로,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호라하고 싶으면 전능자께서 여러분이나 저, 곧 나들에게 주신 그 배필, 돕는 배필, 뭐예요? 성령을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보여요. 왜냐? 성경은 거짓말 안 하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니까. 분명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고, 그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나에 관한 증언,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게 곧 말씀에 관한 이야기니까 이게. 왜냐면 예수가 말씀 모형이라고 했으니까 성경이 곧 말씀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말씀, 들려주는, 보여주는 그 하나님 나라를, 에덴 동산을, 생명나무를 여러분들이 호라호할 수 있음을.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고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